그 국회에서 요즘 헌법 개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권 확대 명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이런 걸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흐름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우리 집사님이 어제 그래요. 그 고3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고3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동성애를 가르쳐요. 동성애를 가르쳐 가지고 얘는 이제 그 집사님 딸은 동성애가 어떠냐니까 더럽다 그렇게 말해요. 더럽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있지만은 자기 딸만 그걸 반대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다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이 인권위가 그 2011년도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나쁘다는 그 기사나 방송에서 전혀 없어요. 동성애가 지금 그 통계표 보니까 우리 다른 세계는 동성애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중에 20대가 더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런 걸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그런 거 일체 보도 안 해요. 못 해요. 나쁘다는 걸 나쁘다고 말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의 그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감추고 시시하면서 동성애 좋다고 그래, 동성애 좋다고. 방송에도 EBS 방송에서도 그 방송을 할 정도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 갈 텐데 반항하고 거스리는 세대라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독교 정신을 바로 갖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을 보면요, 미국에서 있는 건데요, 월남전을 참전한 남자예요. 건강한 남자잖아요. 그런데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자 농구 선수에 들어간 거예요. 상대편에서 반대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성평등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남자예요. 몸은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사람의 마음, 생각이 나는 여자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자 뭐 목욕탕이든지 여자 화장실이든지 못 막아요. 가도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전개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흥미있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게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나 영국 교회 같은 데 동성애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이거 막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눈물로 그 사람들이 호소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서명, 이런 이제 교회에서 언제 서명하면 이런 거 좀 여러분이 서명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그 전쟁, 평화협정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그런 사인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뭐냐 그러면은 전쟁, 남북 간에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군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휴전협정이 되어 있죠.
이제 전쟁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 서명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미군이 있어야 돼요. 미군 물러가면 안 돼요. 미군 물러가면 중국이 우리를 붙잡아요. 중국이 우리를 먹어요. 미국이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더 낫죠. 중국이 우리를 붙잡으면은 중국한테 먹히면은 국물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또 이런 잘못된 공산주의가 정치적으로 들어왔다가 공산주의가 정치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구 반쪽이 공산주의가 됐는데 나중에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이 공산주의 이 배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전략이 정치가 아니라 이제 이 동성애로 오는 거예요. 동성애로.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고 이건 공공연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이종현 교수 같은 사람도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앞장서서 그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사람이 이 동성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점점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헌신하고 돈 들어가면서 이런 운동을 이런 잘못된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뛰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먹고 살고 이런 문제만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도 절대 굶어 안 죽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굶어 안 죽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지 말고 좀 더 나은 가치를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치를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로 걱정 안 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도 들에 나는 꽃도 들풀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 그의 자녀된 우리가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그분을 잘 못 믿으니까는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믿읍시다. 우리가 그분을 더 믿는 것, 어떻게 더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더 주님을 좀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본문 24장 전체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선생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이 알려주세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제자들이 이제 문 걸어놓고 모여 있는 장소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시몬이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도 와서 우리도 주님 봤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자,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거기 오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에 딱 이렇게 오신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와, 주님 그러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래.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의심이. 자, 38절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은요. 그들 보면서 그들 마음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이 탁 믿어진, 우리 선생님이다 하고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의심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속에서 이게 진짜일까? 그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진짜일까? 이런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만져보라고 그래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주님이 살아나셔서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보세요. 41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손발 보여주셔도 뭐요? 좋아는 하면서 마음속에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우리 집사님 남편 한 분이 일부 예배에 늘 나오는데 일부 예배 나와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나가요. 오랫동안 그래요. 오랫동안 그래요. 한번 이제 집으로 쳐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속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오랫동안 해도 안 믿어져. 믿어지면야 믿어지면 앞자리로 오겠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저 안 만나려고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먼저 도망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실들이 딱 믿어지면 그때는 굉장히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안 믿어져요. 이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주님이 손발 다 보여줘도 처음에 이제 안 믿으니까 손발 다 보여주면서 해도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가잖아요. 우리야 그냥 웃고 있으면 믿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그들 마음 속을 아시니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니까 못 믿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주님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정말로 믿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있을까? 저도요 교회 다니면서요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살고 그랬어도요 주님이 정말로 살아 계실까에 대해서는 한참 걸렸어요. 주님이 정말로 살아 계실까에 대해서는요 저도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은요 믿습니다 그랬다가 또 의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믿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도 또 의심하고 그런 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뭐요? 마음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니까 뭐요? 기뻐한다 그랬죠. 웃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은 것 같지만은 주님은요 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여기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 먹을 것 달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잡수시는 거예요. 왜 잡수어요? 배고파서요? 아니 믿게 하려고 의심하고 있는 저들을 마음속에 믿음 주시려고 먹을 것을 지금 잡수는 거예요. 먹을 걸 잡수세요. 그 41절, 42절, 43절까지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야 그때서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믿어진가 봐요. 그때서 믿어진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른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하시는데 시편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가 쓴 거예요. 그걸 모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 거의 선지자의 내용이 많죠. 선지자의 글들이 많죠. 그 책들이 많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 내용이 겉으로 언론 보기에는 뭐 왕이 있고 뭐 사람이 살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이야기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전하고 있는 게 뭔고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그분이 그분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그게 전해진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에 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분이 죽었다. 그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이 그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이제 신약 성경에 주님의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준비되셨나요? 그분이 다시 오셔요. 처음에 오신 분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분은 의인 부르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천지가 진동합니다. 단순하게 오신 분 아니에요. 몰래 가만 오신 분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아는 게 돼요. 그때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지만은, 변화돼서 휴거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는 정말로 무서워. 오죽하면 산하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빛이 무서워서 산하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그러잖아요. 산이 덮으면 어떻게 돼요? 바위가 나를 덮어라 그래요. 바위가 그 사람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45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 많고 뭐 학박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되냐 그러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읽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어렵다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쉬운 건 아주 단순하게, 글도 잘 몰라도 그냥 잘 이해가 돼서 아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지식이나 머리로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다면요, 사모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실 말을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은 거절하죠. 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은 못 믿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반절은 믿고 반절은 못 믿고. 반신반의에 가까운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속에 들어가면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확신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그냥 된다. 그리고 분명히 그걸 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이 특별히 주셔서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기도해서 확신이 딱,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건 그대로 돼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들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확신이 딱 생기면 그건 내 안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저는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개척하라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개척하라고 딱 마음이 와요. 그때부터 개척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금을 던졌는데 그 금을 던져서 이제 올리니까 그 굵은 고기가 153마리가 이 사람 마음속에, 딱 사업 실패한 그 사람 마음속에 153마리라는 말이 가슴속에 들어왔어요. 그 모나미 볼펜 여러분 보면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써 있어요. 실패했다가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그분이 그 153 쓰기 시작했고 다시 모나미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런, 그분께로부터, 그분 앞에 왔으니까 뭔가 우리가 그분께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시간 떼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분께로 뭔가, 그분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김 목사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내가 뭔가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뭔가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그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아세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셔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해야 돼요. 예, 여기 어떤 경우에는 많이 기도할 때 주님이 또 그런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실 때도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47절과 4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한번 합시다.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너희가 증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예, 증인은 우리가 법정 용어잖아요. 증인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목격한 사람,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시면 아멘. 이 증인이라는 말은 주님을 내가 알게 된 사람, 주님을 내가 아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아는 사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주님이 이제 도우셔서 그들이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이 전해지는 이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도 내가 보고 만져보기 전엔 절대 안 믿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도 이제 그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도 주님을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저는, 여기 김 목사는 주님을 안 봤어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멘. 우리 안 봤어요, 그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도마보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안 봐도 믿잖아요. 안 봤어도, 그분 안 봤어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저의 일생을 드리고, 그것은 뭐예요?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안 봤어도 복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 그 말씀을 안 봤지만 믿는데 뭘로 통해서 더 이제 보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읍시다.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꾸준하게 정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성경이 잘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잠언서를 찾아서 읽으세요. 잠언서를 찾아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잠언서와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세요. 잠언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이해가 돼요. 저도 잠언서를 읽다가 눈이 열리더라고요. 눈이 열리니까, 잠언서를 읽다가 눈이 열리는데, 눈이 열리니까 성경 전체가 열려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쨌든 성경을, 잠언서를 읽으시고 요한복음도 읽으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됐어요. 어쨌든 자꾸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사모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주님, 성경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읽고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요,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은요, 성경책 읽어보세요. 신기하게 잠 잘 와요. 잠 안 오신 분들은 성경책 읽으시면 잠 잘 와요. 어쨌든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서 이 말씀이 내 지혜다, 이 말씀이 내 지혜다, 내 지식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해 놓은 성경이 바로 우리 지혜로 알고, 내 지혜를 갖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활용해서 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훨씬 괜찮을 거예요. 아까 우리 11월 달에 결혼한다고 또 왔어요. 아주 참 좋은 이 여자가 이제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남자친구가 참 열심히 잘해요. 늦게 했지만은, 안 믿었지만 이제 이 친구 만나서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뭔가 알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다가 권면했어요. 성경을 권면하면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성경을 받아들여서 살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성경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성경을 갖고 살면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성경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가치 있는 걸 속에다 담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만둘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한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그만둘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고. 우리 청년들 전에 보면은 은혜 받고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그때 한 주간 정도 또 조금 또 기도 나와. 그러고는 도로 들어가.
좀 끝까지 붙잡으면 안 될까? 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될까? 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건 이걸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안 될까? 왜 한두 번 하다가 마늘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아멘. 자, 여기 이제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여기 증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의 이 증인의 삶이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면 내가 좋은 걸 알아요. 벌써 내가 좋고, 그리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삶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란 말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기 전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 생명이 이 속으로 들어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 속에서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나타나요. 진짜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가 속에 들어왔어요.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감사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감사합니다가 입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감사합니다가 입으로 나오면 나도 좋고 옆에서 그것을 봐요. 아, 저 사람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네. 그 좋게 보이잖아요. 좋게 보이는 이게 빛이에요. 빛.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이 증거가 우리 속에 있고 이 속에서 겉으로 나오는 게 증거예요. 증인인데 주님은 이제 하나 더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요. 그 4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겠대요. 주님이 돕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겠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만 딱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위로부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많은 속에서 주님이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증거하는 그런 걸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약해요.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위로부터 힘을 얻으면은 우리의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 속에 주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돕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돕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크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저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주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가 문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고, 남자가 여자한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내 일생 동안 당신을 성실하게 할 것을 맹세한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이 남자가 떠났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남자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돌아오지 않는다. 포기해라. 끝났다. 포기해라.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는 그 편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이 남자가 돌아왔어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고 기다리느라고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나를 믿고 기다렸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니까요. 자기를 이스라엘이래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라 잃고 주 70년 티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다시 이 땅 그 자리에 생겨지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해당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보내서 우리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들은 그래도 가르치고, 그래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1948년. 우리는 45년에 해방됐지만 48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과 그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한번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고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나한테 뭘 주시겠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하고 가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막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이걸 주세요. 나대에 안 주시면 후대에도 주실 것이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어떻든 주신 게 분명하니까 주신다고 하신 분은 반드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 거지.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걸 반드시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제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주님, 자, 이렇게 시간이 걸리? 여기는 나왔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시겠대. 자, 다음 구절 열어보세요. 18장 1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는요, 우리가 예배도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 어려운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고 금방 연기가 안 보이고 구름이 안 보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낙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그것이 금방, 내가 구하는 것이 금방 안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의 지각 속에 주님을 더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은 내가 구한 것이 아직 안 왔다 할지라도 그 전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그러나 안 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뭘 주시냐 그러면 그분을 아는 지각, 그분을 더 믿을 수 있는 지각을 우리 속에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주님을 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속에 일어난다면, 그분을 아는 지각이 우리 속에 지금보다 더해진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어져서 더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열어봅시다. 어떤 걸 기도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크게 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물론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또 이제 좀 더 고상한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중요한 건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을 아는 지각과 믿음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가 더 그분께 더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까 안 할까, 응답도 안 되네 하고 갈등하던 이런 마음이, 그분을 더 알고 그분에 대한 지각이 생기면 더 진지하게 된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관계를 바로 잘할수록 우리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더 얻으면 얻을수록 그분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분으로 더 힘을 삼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 주님과 같이 말하세요. 할렐루야. 아까 이 여인이 나는 이스라엘이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미움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가스로 학살당하고 종속이 다 몰살될 것 같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모여 하나님을 믿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그 가르치는 정신을 심어. 오늘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 무엇이든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힘으로 더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든든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가 안 되니 또 큰일 났네 난리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이 계신데, 좋으신 아버지가,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고 그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못 믿는데,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도 손바닥마다 구름 하나 안 보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둠이 더 득세하는 시대예요.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세상과 모든 거기에 우리도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